디도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리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레데라는 섬은 큰 섬인데 이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와 영적 아들을 파송하고 보내서 그레데에서 해야 될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디도서를 보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다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레데에서 해야 될 디도의 사역 중에 하나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 장로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한 목회자들을 세우는 건데 목회자의 자격에 대하여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읽었는데 마지막 목회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하려 합니다.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한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요즘에 교회 속에서는 사실은 책망이라는 것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책망이냐 하면 목회자가 말씀대로 책망하는 것은 없어진 지 오래됐다 그 말이죠. 사리 사욕을 가진 사람이나 자기의 독선과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런 잘못된 책망은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하여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책망은 사실은 교회 속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이것이 이런 요즘 현실의 교회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망이나 견책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잘못된 것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잡힐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깨어나려면 우리가 깨어나려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할례당의 교훈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할례당의 교훈,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인간적인 가르침들, 전통들, 유대교회의 어떤 전통들, 할례당의 전통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소위 믿는다고 믿고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그대로 강도질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간질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이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고 그레데 섬의 상황이었고 그런 베다회 사람들이
할례당 가운데서 있었고 그들은 그것이 특히나 심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과 성화의 과정, 소위 말하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했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심한 사람이 할례당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디도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는 할례당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요즘의 교회에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할례당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독선적인 가치관, 나의 편견, 또 내 자만, 이런 것들이 할례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서적에 내가 너무 몰입하게 되면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하나님 말씀은 균형되게 모든 부분이 골고루 나와 있는데 어느 하나에 치우쳐버리면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서 반대편 측면의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이 실종된 시대에 사람의 행위로 어떻게 아니면 주술처럼 샤머니즘처럼 천주교의 어떤 행위들 면죄부를 사서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는 등의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렸을 때 영적인 폐허가 되어져 버렸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치를 들고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부족한 점도 뭐냐 하면 너무 오직 믿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믿음도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있다 보면 아니면 뭐 장동건 이런 영화 배우가 있다 보면 여자가 이제 처녀 아가씨다 그래요. 장동건이가 결혼했죠. 고소영이랑 결혼했던가 그러죠. 장동건이가 있어요. 장동건 총각배우 장동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마다 장동건이 빠져들어가요.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장동건이는 참 믿을 수 있어. 장동건이는 너무 신실해. 장동건이는 내 이상형이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사실은 그 아가씨가 장동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장동건과 사귄 것도 아니고 전화통화한 것도 아니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혼자의 착각 속에 빠져요. 스토커같이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는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가수에게 요즘에 애들이나 아니면 철딱선이 없는 청년들은 미쳐버립니다. 빠져서 미쳐버려요. 그리고 환각 속에서 믿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의 천생계필이다. 자기가 그 사람의 배우자다. 심지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여자 신도들이 막 와가지고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요. 자기가 누구다고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의 자기가 사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진짜 사모고 내가 사모될 사람이니까 지금 있는 사람의 사모가 아니다고. 아니면 뭐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은 결혼한 총각 목사님이 집회를 와요. 그러면 어떤 교회 같은 거 왔더니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그 중에서 수십 명의 아가씨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가 누구라고요? 그 목사님의 배우자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사건, 그런 해프닝이 뭐 작년도 생겼고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러느냐? 혼자의 이상한 것에 미쳐서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마귀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자기의 독성과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성령 역사라 욕심을 따르게 되면 마귀만 역사할 뿐이고 마귀의 음성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좋게 들려오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광명의 사자로 천사로 빛의 천사로 마귀는 얼마든지 자신을 가정하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복종치 않냐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더러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 또한 잘못된 가치관, 편견, 독선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이 그레데 교회가 됐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디도를 보냈죠.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저희의 입을 뭐하라고요? 막을 것이라.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어떤 지역 교회는 정말 악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특성상 그레데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도 있습니다. 정말 완악해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완악하고 악해요. 완악하고 악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는 그레데 같은 지역이 되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레데 섬 같은 교회, 완악하고 악해요. 그런 악한 데를 바로 잡으려면 디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파송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 좋아,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해야 되니까 입을 막아야 됩니까? 입을 막아야 되죠. 하지만 입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을 누가 막는다 그래요. 입을 막는다는 이야기는 책망하고 징계하고 견책하고 야단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빠이빠이 교회를 떠나면 괜찮은 것이에요. 떠나면 그래도 당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대적을 하는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문자를 보내서 못된 짓을 하고 전화를 해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사람, 뒤쪽으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떠나면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것이지만 그 교회 안에 더럽히고 파당을 만들고 문자를 보내고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 만약 그 사람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속에서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그 사람도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자기의 입이 막히지 않으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실과 사실을 알기보다는 좋게 해야지 의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입을 막는 일은 없습니다. 악한 자는 입을 막아야 합니다. 악한 자, 교회 안에 악한 자는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교회들은 실종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건 없어져 버렸어요. 바른 말은 없어져 버렸고 책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견책도 없어져 버렸어요. 상담이라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 못된 병도 들어와서 책망을 하고 입을 막고 견책을 하면 상처받았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하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요? 이야기하려면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지. 왜 공적으로 이야기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요? 등등의 못되고 악한 병들이 교회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한 부분을 전체로 이해하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11절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직들을 온통 엎드려치는도다. 잘못된 걸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잘못 믿고 입을 닫히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안다니병에 걸려서 안다니병은 교만, 내가 뭘 안다,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등등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치고 다녀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거다 그랬어요. 집들은 뭐냐면 믿음의 집들, 믿음의 가정들을 그들의 인생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엉망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고 전파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12절에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 대해 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선지자가 선포를 했는데 그레데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거짓말장이 항상 거짓말장이.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레데라는 지역, 그레데라는 섬에 대해서 항상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항상 거짓말장이다. 그럼 이것은 그레데라는 사람들, 교회 밖에, 그레데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대부분 선지자는 교회에 대해서 외칩니까? 아니면 교회 안을 향해서 외칩니까? 교회 밖을 향해 외칩니까? 교회 안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보냄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가 니니웨에 보냄을 받았는데 니니웨는 불신국가였습니다. 불신국가였어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주님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를 깨우려고, 믿는 자에게 경고하려고, 믿는 자에게 경고해서 바르게 돌이키려고 했고 선지자의 외침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교회, 그레데에 있는 교회 또한 그런 경향과 그런 사람을 가진 그런 이들에게 하는 외침이고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선지할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자기 배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으름장이가 그들이다. 배고프면 움직이고 배부르면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13절 그렇게 말했는데 이 증거가 참되도다.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의 선포를 알고 있는데 그레데라는 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참말이다고 거짓말장이다고요? 참말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참말인 것이에요.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 만나보고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만나보았는데 이 말 그대로인 것이에요. 신자들 소위 믿는 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고 항상 거짓말장인 것이에요. 악한 짐승인 것이 악한 짐승. 그걸 봤어요. 끔찍한 일을 교회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13절의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너가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도라는 하나님의 종이 꾸짖으려면 교회 밖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이죠. 교회 밖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길 밖에 나가서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술 취한 사람 아저씨를 만나서 술 취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소?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현행범을 잡혀오는 사람들한테 당신 왜 그 못된 짓 싸다가 잡혀왔어?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침뱉은다고 요거 너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도가 그레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레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짐승인 것이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짐승인 것이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사람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그레데 교회 사람들. 이제 이런 그레데 교회에 대한 상황은 요즘에 우리 교회 상황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일본 교회든지 대만 교회, 중국 교회는 좀 낫겠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서구 지역의 교회들과 상황이 비슷하고 이제 유사한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물론 믿는 사람이나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그레데 지역은 우리가 아니다 그러겠죠. 그레데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차이가 없는 것.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참 그레데 지역은 감사한 지역이에요. 꾸짖으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섬이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꾸짖으면 안 믿든지 교회를 떠나서 안 믿든지 아니면 꾸짖음을 받든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악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가 바르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악한 자, 악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는 것이에요. 꾸짖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의지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그를 바꾸느냐 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응답은 없는 것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감동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유탄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바로잡는 방법은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엄히 꾸짖는 겁니다. 엄히 꾸짖을 때 잡히는 것이 엄히 꾸짖을 때. 엄히 꾸짖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에요. 물론 이것이 모든 방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울고 애통해 하고 있어요. 그럼 꾸짖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게 필요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꾸짖지 아니했지요. 또한 그런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꾸짖는 방식으로 행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똑같이 악하고 죄인들이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그레데 사람들은 다른 것이에요. 그레데 사람은 소위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거짓말장으로 살고 그대로 배만 위하는 이러한 못된 게으름장으로 살고 그리고 악한 짐승으로 교회 안에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사랑해준다고 악한 짐승으로 사는데 돈 100만원 더 주고 50만원 더 주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봉사해주고 오늘 우리 지붕공 고쳐주라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지붕 고쳐주니까 악한 짐승이 선한 짐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엄히 꾸짖어야지 사람 노릇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교회가 갈수록 타락해 왔던 이유 한국교회, 다른 교회는 다 제쳐두고 한국교회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해 왔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엄히 꾸짖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엄히 꾸짖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아. 이게 어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이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예요.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한 왕정국가예요. 신정국가예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지 민주정치가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 속에 민주주의의 물이 많이 들어와요. 민주주의의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누가 가령 내전도회를 해요. 그러면 의견을 다 개설하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누가 개진할 수 있느냐, 누가 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물론 직분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입술에 말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전도 회의든지 남전도 회의든지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성령님께서 사람 입에 말을 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의견을 개진해야 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기나 소동이나 너나 나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회의는 주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회의예요. 여전도 회의든 재직회의든 남전도 회의든 당회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뜻을. 혼자의 생각과 혼자의 지혜와 혼자의 은사로는 찾을 수 없고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혼자 찾았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 안 하기가 쉬우니까 함께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함께 찾는 과정.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그게 회의예요.
그러지 회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회의는 자기들만 주인공이에요. 주님의 뜻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치가 없어요. 자기들의 의견만 중요해. 목소리 큰 놈이 장대인 것처럼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견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왜 교회가 어미꾸짖는 게 없느냐? 민주주의가 들어왔어. 민주주의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미꾸짖는 이야기 들으면 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지. 왜 나 기분 나쁘게 하시오? 왜 나 마음 안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시오? 왜 나 상처받게 만드시오? 내가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왜 나를 인격적으로 못 오가시오? 그리고 달라드는 것이지요. 물론 어미꾸짖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가진 사람도 드물지만 사실은 지금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가보세요. 지금의 목회자는 지금의 교회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 땅 위에 그냥 뿅뿅뿅 하고 파송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교회의 산물이 지금의 목사들이에요. 지금의 교회의 산물이 지금의 목사들이에요. 지금의 자기 신앙의 산물이 일찍 믿은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목사가 됐고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됐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사실은 가르친 이가 그렇게 없어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떤 교회에 소속돼서 누구 목사에게서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목회자들은 다 지금의 교회의 산물이에요. 지금의 교회,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교수를 낳고 신학교수를 낳고 한국교회가 청년을 키우고 한국교회 청년이 배워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얼굴에 침뱉기죠.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배운 대로 설교하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그렇게 그냥 살아오니까 지금 현재 교회의 목회자들의 얼굴은 한국교회의 얼굴이에요.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다는 이야기. 수십 년 동안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지금이 되었어요. 전혀 교회 안에 어미꾸짖는 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왜? 그런 정책 속에서 성장하지 않은 목회자들, 또한 그런 교회 속에 성장하지 않은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도 모교회가 있잖아요. 본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청년대를 지내고 청년회 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모교회에서 거쳤단 말이에요. 중학교 중고등부를 지냈고 고등학교 중고등부 지냈고 청년부를 지냈고 대학부를 지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말해도 교회의 산물이에요. 교회의 산물.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리해 나가지 않는 한은 교회의 물들, 교회의 전통들, 교회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여서 그 습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저는 뭘 기대했냐 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의 실력을 기대했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전부터 독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에게 그분들은 박사를 가질 때까지 공부만 전문적인 신학에 대한 공부만 또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깊은 공부만 10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귀한 자료들, 귀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 또한 좋은 신앙서적, 무수히 많은 수십만 권 이상 되는 신앙서적 가운데 좋은 책들을 읽었을 테니까 그 책들을 알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녔던 교수님을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교회사 교수님 같으면 일단 교회사 책부터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사 책을 읽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교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물을 추천해 주십시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봐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제가 연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교수님만 제가 거의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메모하는 거 지금 있을 줄 몰라서 그 책들 리스트를 다 적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신이 박사 되기 전에 본인이 옛날에 젊었을 때 20살, 21살, 22살 때 신학교를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자기를 가르친 책으로 그분도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옛날 태묵은 책, 별로 내용도 중요한 내용도 없고 별것 아닌 것
자기가 한번 그것을 배웠다는 명목하에서 그 책으로 가르치고 중요한 책도 모르고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이상의 박사 공부를 했는데 박사님은 박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박사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양반은 또 자기 전통에 취해가지고 과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에 침투되어 있어요.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산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산물. 교회가 어미 꾸짖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교회. 어미 꾸짖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어미 꾸짖으라 13절 하반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한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비유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런 뜻이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는 개념적이는 안 됩니다만 설명하자면 댐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뚝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럼 물이 콸콸콸 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상태에서 그 댐이 한쪽에 무너지고 뚝이 한쪽에 무너졌는데 그래서 물이 자꾸 새고 있는데 거기를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뚝은 재구시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뚝은 다 무너지고 쓸모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뚝을 지으려면 더 쉬워요?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은 믿음은 무너진 뚝과 같은 것이 구멍난 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뚝, 구멍난 뚝이 시간만 조금 지나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뚝에 부시를 못하고 뚝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자기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악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평가가 그래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내 권속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확인했는데 악한 짐승인 것이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그에 대해 믿는 자들이 악한 짐승인 것이.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니? 어미 꾸짖는 것으로 되거든요. 어미 꾸짖어야 되거든요. 왜 지금의 악한 교회,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욕망, 자기 욕망에 취해서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 많아요. 새로운 신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악한 짐승같이 변해버리는 것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또 교회는 아무리 깨끗하고 온전하다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악한 짐승이나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나 아니면 거짓말장,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근데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악한 짐승과 어울려요. 어울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변하겠어요? 악한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상종하느냐, 누구와 지내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겠죠. 교회 안에 악한 짐승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러워져.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썩은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썩어가는 것이 살이 썩은 데가 많으면 골문 데가 많으면 점점 더 골마가는 것이지 더 자동적으로 치유돼가는 것은 아니에요. 암세포가 생겨서 암 종양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어떤 것도 있겠지요. 많은 대부분은 더 온몸으로 암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온몸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짐승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와 항상 거짓말장이가 많아져가면 방치하고 많아져가면 그러면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물론 그 교회의 사람들, 속한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믿음에 파선하고 말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지식적으로 만든 교리,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주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배만 위하는 악한 짐승으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항상 거짓말장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한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서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진리를 배반한다. 그런 말은 봐보세요.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에서 누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인지 알지요? 그걸 진리를 배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이야기를 끄집어 들어와요. 세속적인 이야기. 하나님 말씀 진리와 어긋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야기들.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말고요.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들 말고 그럴싸한 거짓 진리, 그럴싸한 거짓 것들을 전파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전파해서 그런 사람들의 명령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살펴야 돼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요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참 믿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더러운 양심과 그 사람의 과거의 악한 행실을 깨끗하게 씻으셨다. 용서하셨다. 주님의 피로 덮으셨다. 그런 이야기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깨끗한 사람들, 어떠한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 어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선포했고, 두 가지 가운데 왔다 갔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좋은 관점입니다. 중간으로 남겠다. 이쪽 조금 저쪽 조금 중간으로 남겠다. 정말로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잠깐 동안의 현상은 중간처럼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쪽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뚝이 구멍 나고 무너진 뚝을 물이 한참 넘쳐나는데 홍수가 곧 다가오는데 수리하지 않고 놔두면 잠깐 후에 홍수 지난 다음에도 뚝의 앞에 상태대로 뚝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구멍 난 상태로 남을 것이다. 그건 착각인 거죠.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잠깐 동안에는 중간 상태, 이도 저도 하는 상태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절대 그 상태는 존재할 수 없고 중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 영접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해요. 삶 속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 여자 같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 살아요. 남자 같으면 누구를 위해 사냐? 뭘 위해 사냐? 그러면 성공을 위해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식과 가정과 아내를 위해 살아요. 목회자도 주님을 위해 사는 목회가 아니라 교회에 숫자 많아지는 목회를 원할 수도 있어요. 교회 땅을 사기 위해서 몇 명의 200명 교회를 채운다, 500명을 채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회를 여는데 부흥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헌금이 얼마 나오게 하는 것.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흥회를 통하여 건축 헌금을 전달하려는 것이.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건축하는 중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 의도를 가진 목회자들은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에요.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교인들 주님을 찾기 원하고 알리기 원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원하는 목적으로 부흥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단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죠. 행위로는 부인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 주님을 위하여 살거나 주님께 헌신하거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기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기도를 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내게 뭔가가 되어져야 할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자리로 우선순위로 오면 그리고 그것이 그런 기도가 온통 나를 차지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에서 나아가지도 않고 주님을 깊이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기도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는 기도는 참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하시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 땅에는 죄에 처해 있고 죄로 인하여 이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를 하나님의 자녀가 쫓아내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지금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오니까 기도를 맨날 그렇게 하겠죠. 지 자식 점수 잘 맞게 해달라고, 지 자식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성적 잘 나오라고 맨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큰 교회들은 다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특별 기도회. 누구 위해서요? 지 자식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새벽 특별 기도를 하는 교회 되면 인기를 끕니다. 인기를 끌어요. 물론 그런 어려움의 기회가 오고 문제거리를 닥쳐서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때마다 큰 교회가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무슨 가치관과 사상을 집어넣어 버리냐 하면 성도들에게 아이의 수능 점수가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가득 차게 되어져 버려요. 전부 다 그것이 가득 찬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예,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런 어리석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선후를 변절시키고 선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무척이나 많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가름하지도 못하고 가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 주님을 얼마든지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자도 행위로 주님을 엄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판결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씩은 기도를 항상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데 만나면 다른 사람 험담을 해. 교회 험담을 해. 교회 사람들 헐뜯어요. 목사님을 헐뜯어요. 다른 권사님을 헐뜯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도망가요. 그 사람만 보이면 얼른 딴 데로 튀는 것이에요. 잡히면은 길거리에서 넘사스럽고 창피하게 교회를 험담하고 헐뜯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도 말 듣지 않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이제 딴 데로 가셨다는 것,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지. 이제 얼마나 이제 길거리에서 만날 위험은 적어졌어. 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의 지금 인생은 모릅니다만은 몇 년 전 이야기.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방금 권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예,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중보기도 은사가. 2시간, 3시간씩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온 다음에 강사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장로님 험담하고 집사님 험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죠.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가증한 자다 그래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손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가증하다. 가증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가증한 자는 못 들어옵니다. 가증한 자로 복종치 아니하는 자예요.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찾지 않고 그 사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보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런다 해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있다는 이야기. 복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 영원한 지옥 멸망,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 속에, 지금의 교회 속에는 극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죠. 극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다. 20%? 20%? 10%? 20%? 30%? 절반이 안 되죠. 절반이 안 돼요. 이제 초신자들은 아직 뭘 모르니까 죽을 때 대한 믿음만 좀 지켜주면 구원받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버린다면,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예기치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그런다면 준비할 시간이 없죠.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결과는 뚜껑을 까봐야 알지만, 죽어봐야 알지만, 그러지만 물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죽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죽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끔찍한 결과가, 그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끔찍한 결과가, 성경에는 그래서 주님 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끔찍한 결과죠. 그런 장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자주 등장합니다. 주여 나는 모른다. 아니 내가 주님 아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는가요? 너 그랬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됩니다. 모르는데 복종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기울이면 돼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나이 드셔서 글자를 못 읽어서 못 보는 경우는 말고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돼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상관없잖아요. 모르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킬 필요 없고 복종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귀에 달콤한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립니다.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네, 하나님이 건강케 해준다네, 하나님이 도와준다네, 등등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 같은 7장의 말씀, 이런 말씀도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밥 먹을 때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네. 그렇게 해도 응답되는구나. 그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달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종할 것은 전혀 다 치워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치 않습니다. 복종할 것이 모른다는 유명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결코 없을 겁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실제로 교회 속에, 현대의 교회 속에, 한국의 교회 속에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겁니다. 제가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많이 판단을 잘 못합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보다는 시간이 흘러야지 차라리 알 수 있게 돼요. 초신자 때 말고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유방암 걸렸다가 낫고 이제 수술 받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해버리잖아요. 그렇지? 빠이빠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들리고 암 걸리고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나오고 그때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받고 가고 그러다가 수술 다 잘 끝나고 이제 나니까 빠이빠이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걸 끝냈다는 이야기. 믿음도 제대로 시간이 흘러가야지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 버리는 거지. 시간이 흘러가야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 결정하게 됩니다. 신앙이 초신자 이제 태어났으면 아이는 자기 발로 걷지는 못하지. 그때는 모릅니다. 부모가 안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 아이의 성품이 뭐고 인격이 뭐고 성격이 뭐고 삶이 뭔지가 드러나는 명확해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이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든지 아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든지 선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봐야지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기로를 선택할 것인지 시간이 흘러야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 그때야 명확히 복종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증한 자로 평가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따르는 나의 사람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에 5년, 10년, 20년, 30년 믿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서로 믿는 사람보다 대부분은 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 같은 데 가도 나이든 노인네들만 많이 앉아있어요. 50대, 60대, 70대만 많이 앉아있어요. 어떤 큰 교회 가도요.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만 대부분 앉아요. 인자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자 믿는 청년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살았느냐를 판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치 않게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착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선한 것이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선한 일인데 가증한 자,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선한 것을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하여 기도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도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의 교회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가서 어미 꾸짖으라는 겁니다. 어미 꾸짖으라고 가만두지 말라고 가만두지 말라. 너를 보내는 이유는 장로를 세우고 또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가만두지 말라고. 그래서 책망하라고 어미 꾸짖으라고 너를 보낸다. 그것이 디도서 1장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는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내가 과연 누구에게 복종하는 자인지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로 내가 사는 사람인지를 절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믿음을 온전히 한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예수 명기받고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악한 교훈을 가진 자들이 그레데 섬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짐승, 가증한 자, 복종치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갈 때는 뻔하지요. 갈 때는 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입술로나 행위로나 신하는 자, 하나님 위에 사는 자,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한 책망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한 현시대의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한 책망과 꾸짖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 싸움과 분란과 이간질과 더러움과 음행과 음란과 사기와 거짓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현 시대의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 출발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반드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복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